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는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 성례전 예식문으로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 장면을 회상하는 본문인데요. 오늘도 성찬 성례전이 있는 주일입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도 매월 첫 주일 성찬 성례전을 할 때 집례자가 빵을 들어 감사하고 자르며 잔에 포도주를 따라 드는 모션과 함께 제정의 말씀으로 이 구절을 암송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구절이 바울의 성찬 제정의 말씀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들은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던 주후 50년대엔 오늘날과 같이 정형화된 예전으로서의 성찬 성례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정황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이 보여주는 것은 전 교인들이 모여 한 끼 식사를 함께하는 애찬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묘사는 본래 성찬 성례전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애찬에 적용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2층 친교실에 올라가서 함께 점심 애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애찬을 시작하기 전에 23절부터 26절의 본문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님은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다 같이 점심 식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확히 그렇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애찬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권면하며 그 권면의 근거로 이 구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면 충분히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애찬은 예배보다는 코이노니아에 해당하는 관습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귐, 친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그 만찬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시작한 점심 애찬을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 몇 번의 변화를 거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우리는 그루터기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의 한 부분으로 애찬을 어떻게 새로 디자인해 볼 수 있을지 토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민주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번의 전교인 회의를 거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 논의도 그러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번의 논의는 그 목표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당면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의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논의도 아니고 양자를 어색하게 조합해 놓은 애매모호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교우들이 몸담고 계시는 전문 분야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아마추어적인 시도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마추어일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마련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일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무슨 뾰족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토의의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그리고 분명히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혹시 이번 일이 주일 설교와 찬양대의 찬양과 연동되어서 마치 미리 치밀하게 계획해 놓은 듯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일에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여러 리더들의 의사와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끌고 계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언제까지 가게 될지, 어떤 결론이 날지 계획한 바도 없고 예상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매우 흥미진진하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첫 소그룹 토의가 2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지난 주일에 1층 친교실과 2층에 게시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토의는 브레인스토밍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중구난방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통일된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게시했던 토의 결과 보고서를 성경을 읽는 마음으로 정독했습니다. 그 결과 그 토의 보고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양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몇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첫 주제, 즉 내가 생각하는 애찬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집중해서 그 질문에 대해 교우들이 제시하신 답들을 역시 성경을 읽는 것처럼 차근차근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들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답 속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중요한 어휘들과 개념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어휘들은 교제, 대화, 일상, 나눔, 친교, 사귐, 친목, 함께, 상호성, 공동체, 결속, 친밀함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가 함의하는 개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겠습니다만 교회를 대변하는 용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가족, 식구, 형제, 집밥, 정, 교감과 같은 단어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교회가 가족과 같은 친밀한 공동체가 되는데 애찬이 기여하고 있다고 답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음식을 함께 먹는 것에 주목했다면 음식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 주목한 답들도 많았습니다. 사랑, 수고, 섬김, 준비, 절차, 협동, 평등, 희생,
헌신, 존중, 대가를 바라지 않음 등과 같은 어휘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 그 자체의 중요성을 보시기도 했습니다. 음식, 육체적 필요, 식사, 밥과 같은 단어들이 등장했고, 내가 먹은 것이 곧 너의 존재라는 포이어바하의 말을 인용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찬을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행위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았습니다. 애찬은 곧 예배이다. 애찬이 교회의 중심이다. 애찬은 성만찬이고 주님의 몸과 피이고 예수님의 식탁 교제라 하는 답들입니다. 그와 함께 감사, 은혜, 하나님과 같은 단어들도 등장했습니다. 교우 여러분이 적어주신 이러한 답들은 어찌 보면 교과서적이고 너무 모범적인 답과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답들 속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들이 성경과 함께 놓여서 두 텍스트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해석학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해석의 정의는 독일의 철학자 가다머가 내린 정의입니다. 가다머는 해석이란 지평들의 융합이다. Fusion of Horizons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평은 세계로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그 성경 본문의 세계와 그 본문을 읽는 우리의 세계가 본문을 읽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융합되면서 두 세계가 두 지평이 융합되면서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학자들은 비슷한 의미를 담아서 인터텍스추얼리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이 하나의 텍스트이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가 텍스트가 되어서 두 텍스트가 만나서 그 과정에서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적어내신 소그룹 토의 보고서라는 텍스트와 오늘의 성경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의 텍스트를 함께 읽을 때 두 지평이 융합되면서 인터텍스추얼리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의 애찬의 정황으로 돌아가 보기로 합시다. 바울은 코이노니아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재현으로 여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는 애찬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참여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애찬은 그리스도의 몸의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애찬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나누어 먹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코이노니아가 오히려 교회의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분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본문 21절에 의하면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다 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고고학 연구 결과와 조합하여 다음과 같이 추론하는 성서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몇 사람의 부유한 가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회의 모임도 교인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직 독립된 교회 건물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전형적인 주택의 구조를 보면 가운데 아트리움이라 불리는 뜰이 있고요. 그 뜰을 빙 둘러서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불리는 식당으로 쓰이는 방이 있습니다. 그 트리클리니움에는 식탁이 놓여 있고요. 사람들이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9명 정도 수용 가능한 넓이였고요. 그 방에는 주로 집주인과 집주인의 초대를 받은 상류층 친구들이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낮은 계급의 손님들과 노예들은 안뜰에서 아트리움에 서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트리움은 트리클리니움보다 공간은 더 작지만 서서 먹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요. 대략 30-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40-50명 정도가 모여서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와 같은 집에 모여서 애찬을 했다면 어느 방에 어떤 방식으로 모여서 음식을 먹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이 교회 내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애찬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았겠지요. 아마도 그 시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던 대로 집주인과 상류층 교인들은 트리클리니움에 모여서 앉아서 식사를 나누고 가난한 교인들은 아트리움에 서서 음식을 먹는 그런 방식으로 애찬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문을 기초로 추정해 볼 때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에 올 때 각자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트리클리니움에 모여서 좋은 음식과 술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트리움에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 빈부격차가 극대화되어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충분히 가져와서 마음껏 먹고 취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음식을 가져오지 못해서 굶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먹었다로 번역된 프롤람바노, 먼저 취하다, 앞에 취하다 직역하면 그런데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앞섰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먼저 와서 먼저 먹어 치우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와서 먹을 것이 없었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프롤람바노라는 말을 우선권을 두었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밥 챙겨 먹는데 바빴다. 자기 밥만 먼저 챙겨 먹었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도 그냥 세상에서 하던 방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좋은 자리에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밥만 챙겨 먹기에 바빴습니다. 물론 부자들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부자도 식사 때가 되면 배가 고프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한 끼 지나면 배가 고파집니다. 배가 고프면 다 불쌍해집니다. 그래서 부자도 식탁 앞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서 먹으니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눈에 안 보이니 알 수가 없었겠지요. 내 배고픔 채우기도 바쁜데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본문 3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정 배가 고프면 집에서 미리 먹고 오라고 말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애찬을 할 때는 그것을 단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일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찬해서 음식을 대할 때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애찬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한 교우가 토의 중에 답으로 쓰신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이 됩니다. 포여바카가 말한 원전을 찾아보면 영어로는 Man is what he is 이고요. 독일어로는 Der Mensch ist was er ist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이, 그 음식이 우리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찬은 그리스도의 몸의 코이노니아이자 그리스도의 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마침 오늘은 성찬 성례전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우리는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전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모두 끝낸 후에는 다 같이 2층에 올라가 애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애찬 역시 그리스도의 몸의 코이노니아이며 그리스도의 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뭐가 몸이고 뭐가 피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애찬에 포도주는 왜 안 주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을 나누며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라는 텍스트와 구루토기 교회 소그룹 토의 보고서라는 텍스트를 함께 놓고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두 텍스트의 지평이 어떻게 융합되고 있습니까? 계속하여 진지하고 세밀하게 함께 읽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루터기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른 교회로 더욱 변화해 가게 하소서. 매월 첫 주일 성찬 성례전에 임할 때, 그리고 매주일 점심 애찬을 준비하고 또 음식을 대할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통해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 자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갑니다. 온전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함께 성숙해가는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